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애를 야영 캠프 가는데 이제 보내면서 그 야영 선생님께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애는 매우 예민하거든요. 대신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면 우리 애가 충분히 겁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침에 아직도 웃지도 않고 옆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를 때려 우리 애가 겁을 먹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런 훈계를 싫어하죠, 그죠? 훈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쭉 지금 읽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보다 어떤 분은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잔소리가 많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삶, 정말 우리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1절을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열쇠는 어디 있느냐? 뒤에 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학교도 안 가고 공동생활도 전혀 안 해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짐승처럼 늑대소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학교 생활도 안 하고 이런 공동생활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훈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짐승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본능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본능대로 한다면 새벽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 모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임하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좋고 하나님 훈계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주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가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축구 감독 독일의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봐요. 그죠? 우리 한국이 축구가 정말 어려운 내리막길로 지금 가는 그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독일의 이 감독이 와서 한국 축구를 살리게. 특별히 이분은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어디나 다니면서 좋은 선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엽이나 재성인가 이렇게 하고 여러 젊은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다 어떻게 선수가 되느냐 요즘 누구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감독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쳐가지고 훈계를 통과해서 이런 선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거야.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하면 잔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새벽에 나오는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그런 말씀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건데, 엄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여러분, 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그라미 쳐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무엇보다 좋아요. 은총.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아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죠? 잠언 9.11 사건에서 잠언 9.11을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왜 잠언이래? 왜?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우리 청년들도 한번 잘 봐요. 네. 청년도 한번 잘 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욥시편 잠언 전도서 9장 11절. 그렇죠? 몇 페이지예요? 예. 자,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을 빨리 했다고 성공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래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 장수 겉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자, 보세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는.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열심히 일하죠. 그죠?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수능 보는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성적 잘 얻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재수하면서도 사무소하면서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문제도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은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늘 부족하고 제가 부족하죠.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임해주는 감사하고 하나님 은총이 임해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요. 왜 그렇지?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자녀들 다 열심히 하죠.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녀에게 이상하게 좋은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군에 가서도 좋은 만남. 여호와의 은총.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하고 여호와의 은총. 다 같이 여호와의 은총.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그렇지요. 악으로 굳게 서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안 힘일세. 그죠?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용비어천가 나온 거죠.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있으니까요. 뿌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도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엇을 하든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제가 이민 목회를 제가 한 7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이민자들은 뿌리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뭐를 진중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보면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죠? 뿌리가 깊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4절은 우리 여성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여성들이 잘 읽으셔야 돼. 시작. 왜 제대로 안 읽어요? 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진 여인이에요. 남자분들은 다 같이 아멘. 왜 아멘 이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인데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혀. 그냥 사고를 막. 홈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물건을 집안에 사들이고 돈이 없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넘어가요. 안 계시니까.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느니라. 그죠?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이 엎드러지지 않고 잘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짧은 순간을 볼 때는, 한 해를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게 되는.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의 삶이 든든히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됩니다. 계속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지요.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되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쉽게 번역하면요,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늘 감사하고, 대단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대단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굶어 죽고 집안이 형편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늘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무한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요절 말씀은 14절의 말씀이고요. 13절, 1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13절에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14절에서 의인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의 열매, 다 같이 입의 열매, 혹은 어떤 데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미국 캐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 연구에 의하면 100년 해로한 부부나 파경을 맞는 부부나 부부 싸움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부부 싸움도 하고 다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죠. 다만 중요한 차이 한 가지는 뭐냐면 싸움의 빈도나 태도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싸울 때도 말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급적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그러나 파경을 맞는 어려운 가정의 특징은 뭐냐? 이런 싸울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다 해버리는. 가슴 후벼 파는 그런 소리를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소풍을 나들이를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 여보 나 좀 업어주면 좋겠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뭐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필하고, 그래서 뭐 업고 싶진 않지만 업어주는 거예요. 하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나 무겁지.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왜? 그러니까 아이 당신은 봐야 돼. 이거 무겁지 그랬는데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띠는 부었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할머니 좀 미안하지만 또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올 때 업어주는 게 있으니까 업어주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또 미안하니까 그래도 아까처럼 나 무겁지 그러면 또 똑같이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가볍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대판 부어 싸워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을 늘 조심하고,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악인은 왜 악인이냐? 입술이 말을 나쁜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해. 결국은 자기도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사이도 여러분이 늘 조심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복록이란 말은 good things, 좋은 일이 많아. 여러분 입술로 좋은 복이 오게 되는, 행복이 오고 모든 복이 입술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게 되고,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이 말을 이 잠언에 보면요,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음 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좋은 말 해줘요. 맛있는 거, 대단한 거, 피자 안 사줘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말 해주고,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면 되는데 남편이 조금 그냥 그거 남편을 어렵게 하고 코너로 모는 게 무슨 은사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늘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복록이 오게 되니까 그렇죠.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복록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늘 자기가 잘났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났고 니만 문제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습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아멘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잘 듣기도 하면 듣고 어떤 때 아이들이 얘기해도 그 얘기를 잘 들어요.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잘 듣고. 그러나 사단의 소리는 듣지 않아.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권고를 잘 듣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 여러분 얼굴에 분노를 드러내면 지는 거예요. 화난다고 푹 떨고 말이죠. 그냥 금방 얼굴에 그러면 여러분의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무슨 일에서 잘 참고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잘 참느니라.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참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잘 참고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잘 참고 교회 생활할 때도 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고 잘 참아야 돼요. 모든 일에 잘 참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아요. 어떤 그 말 한마디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살맛이 나게 되고 어떨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잠 못 이루게 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도리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말로 합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늘 자기의 지식을 감추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니는 거야.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창피한 일인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전파하고 돌아다녀요. 어젯밤에 바람 피운 얘기를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공의로운 길로 가면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길로 가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망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함께 여러분의 잠언의 말씀 사실은 이제 이번 시작이고요. 여러분이 늘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꾸 읽기 싫어도 읽으셔야 돼. 자꾸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오늘 요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우리 잠언 12장 14절 외우기도 좋지요. 잠언 12장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록에 족하며. 좋은 것이, 복록이라는 것이 영어로 good things예요. 좋은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